할렐루야.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한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오송광 재단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가슴이 떨리는 가운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부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온갖 우여곡절이 다 일어나고 생기게 됩니다. 그때마다 나를 돌아보잖아요. 나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기대하심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명문 교회와 가문을 이루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송광육교회는 1985년 5월 5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조치원에 있는 한 교회 두 분의 권사님이,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발전이 되어져서 평야지만 이렇게 산간 지역이 낮게 있었던 곳에 여러분 이 병마산이라고 하는 곳 지금도 조금 남아있죠. 흔적이 외곽에. 그 병마산은요 6.25 전쟁 때 괴뢰군들이 숨어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반공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반공호로 시작된 그 조그마한 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때 당시 충북 청운군 강혜면 정중리 217번지 217의 3번지에 그 굴이 있었는데, 그 굴에서 등산을 하려고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두 분의 권사님이 오르다가 그 굴을 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신의 영이 감동을 주시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와서 그곳에서 두 분의 권사님이 기도드리다가 이제 감리교 본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으니까 목회자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건물이 있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감리교단 본부에서는 건물은 없고 이곳은 굴인데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굴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근방에 무슨 건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여기는 시골에서 건물은 없고 홍성욱 씨가 운영하던 30평짜리 양계장이 있었습니다. 그 양계장 홍성욱 씨한테 나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됐는데 집사님으로서 그 집사님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30평 양계장을 절반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감리교단에다 등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리교단에서는 목회자를 보내주면 사례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두 분의 권사님이 그거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소관이니까 길을 쓰고 기도드려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저는 2000년 12월 10날,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입니다. 서울 광림교회에서 저는 원래 10년 넘게 평신도 집사로 있다가 37년을 서울에서 살다가 38살에 여기 내려와서 26년 전에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성도 두 분이 저와 함께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 한 분 한 분 늘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26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1차 성전 건축을 하고 부흥기를 맞이했다가
이 지역이 개발이 되어지면서 이 땅을 종교부지로 불화를 받고 외지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이 3년 남짓 되었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기도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런 멘트를 주다. 하나님의 발걸음에 채여서 40년을 주님의 인도로 교회 문을 몇 차례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벅찬 감사 감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강단에 섰는데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축복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다름 아닌 직업은 기생이었고 여인이었죠. 라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면서 가나안 사람으로서 후손 중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기도 한 그러한 계보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7절에 기록된 라합에 대한 소개는요,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남편은 살몬이고 룻의 남편은 보아스인데 그를 통하여 또 오벳, 이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에 등장하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여인이 바로 라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와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면은요, 첫째는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의 음성, 그 구원의 능력의 소리를 잘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서 이방 가나안 여인을 이스라엘 족보에 올려서 예수님까지 그의 가문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라합이 사는 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온다라는 소문이 바닥에 퍼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라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은 최대 강국인 애굽의 바로 왕조차도 벌벌 떨었다라는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소문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성민들은요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라합이라는 직업이 기생이었던 천하게 여겨지는 여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이 믿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받고 영생하며 주의 영광 나타내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보낸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성에 잠입했다라는 소식이 또 바닥에
이 성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 기생 라합이 있었던 겁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구원하심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제단에서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자가 될 때 우여곡절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된다면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과 세상보다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형통의 축복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전쟁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들, 식소들까지도 모두 살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통하여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생각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기도를 앞세우며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전후 좌우 그리고 어느 곳에 있다, 무슨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이 앞서면 두려울 것, 염려할 것 없는 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자기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벽 위에 있던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녀는 이들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6절을 보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아멘. 3대와 2% 지붕 위를 덮고 그 속에 정탐꾼 2명을 숨겨준 겁니다. 이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 보냈겠습니까? 보세요. 여호수아 2장 3절을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아멘. 그 집에 숨었는지 정탐꾼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유도신문을 하는 거죠. 정탐꾼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끌어내라. 이때 라합은 정탐꾼들을 빨리 끌어내라고 소리치는 여리고 군사들을 보면서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겁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2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정탐꾼 2명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비슷하다라는 이런 소문들이 난 것 같다는 예상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신이 라합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부렁이 아니라 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라합을 오늘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라합은 여리고 군사들을 따돌리고 정탐꾼들을 살려주며 창문 밖으로 내린 줄을 타고 도망치게 했습니다. 라합 덕분에 살게 된 정탐꾼들은 그들을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기다리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나면 반드시 너의 집 기억할 거다.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고 기다리라고 당부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침공할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라합과 그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할 징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군사들이 돌아간 뒤에 지붕 위에 3대 속에 숨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보세요.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 주어라 라고 다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라합과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의 침공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여리고 성읍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소리를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두렵고 떨리고 겁나더라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영광스러운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요, 라합은 자신이 살 수 있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수시로 할까 말까 선택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교회에 나갈까 말까, 기도 드릴까 말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발등을 찍을 때가 얼마나 아픕니까?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나라의 시국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감으로 이 땅에 이 놀라운 미래를 세울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소리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라합은 자신이 살 수 있는 소리를 듣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 설교 같아도 성도는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듣고 살기 위해서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복된 말걸음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라합은 자신이 살 수 있는 이 믿음의 소리를 듣고 행함으로 가문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교회와 가문을 이루며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리고 성민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온다라는 사실에 겁을 먹고 벌벌 떨 뿐만 아니라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라합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될 땐 사람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영에 속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 성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이 자신에게 좋은 징조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정탐꾼들로 인하여 자신은 물론 가족과 식솔들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부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죠. 둘째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좀 이렇게 성도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 질문을 해보았어요. 믿는 자들이 열심히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때도 믿음을 보이는 자가 믿음을 활용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이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뭐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쓰느냐, 여러분들 스스로는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는 목사요, 우리 오늘 기도를 아주 은혜스럽게 4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기도드리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다수의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축복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걸 안다면 오늘 라합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된다면 축복이요. 그렇지 못하다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의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도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사하며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부정적인 생각의 마음이었던 여리고 성민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려고 나오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는 라합과 같아야지 여리고 성민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의 마음이었던 라합은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식솔들까지 모두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똑같은 사건이요,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말씀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말씀으로 받아 누리게 된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만사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들어오나 나가나 앉으나 서나 성읍에서나 뜰에서나 주 위에 영광 나타내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사위는 이미 우리 앞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와 가문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소리를 들으며 인생을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라합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내 인생은 왜 그렇게 꼬이는지 몰라요.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인 것 같아요. 몸은 또 왜 이렇게 아픕니까?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의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뿌리이고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기생에 불과했던 라합이라는 여인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에 함락될 때 라합의 온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는 복 있는 가문이 되었다라고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녀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여호수아의 군대를 도움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되었으며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것이 라합의 믿음에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0절을 요약해드리면요,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라합의 요청에 정탐꾼 2명은요 3가지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이 3가지의 조건을 여러분들 삶에 한번 접목을 시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기다려라. 두 번째는요, 온 가족 모두 아주 천둥 번개 난리 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온 가족 모두가 집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말아라.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정탐한 사실을 셔럼마우스 절대로 함구 말하지 말아라. 자, 이 부분을 한번 해석해 보려고 말씀을 준비하며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리바이즈드 스탠다드 버전, 또 홀리 바이블,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 그리고 또 각 호크마 주석, 그랜드 주석 다 뒤져봤어요. 그리고 났는데 통일이 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성경의 붉은색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3 단어로 줄이면은 붉은 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것은 생각이 예배자로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의 모습을 갖추면서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고, 마지막 3번째는 함구하라는 건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하고 고백하면 남의 말 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왜 그렇게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고 시끄럽냐면요, 듣고 남의 말하는 것에 의해서 공동체가 분열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쪼개지고 찢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자들. 여러분, 그래서 말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뭘 그렇게 궁금한 게 많어, 관심도 많고, 그만큼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면 아마 그 집은 천당일 거리요. 여러분, 붉은 줄은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예표하며 출애굽의 문설주에 뿌려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볼 때 붉은색은 생명과 구원, 영생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 붉은 줄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라합의 집은요, 이 여리고 성 절벽에 처해 있는 곳이에요. 창문으로 나와서 줄을 놓치면요, 뿅! 퍽! 어떻게 돼요? 그래요, 맞아요. 성도님 대답 잘해. 죽어요, 죽어. 여러분, 예수님 놓치면 죽는 겁니다. 예전에 시장 통해서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어머니 손잡고 시장 구경을 나왔어요. 근데 시장이 막 인산 이내에다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앞이 안 보여요. 엄마 손 잡고 가다가 뻥 하고 튀기는 소리에 깜짝 놀래 쳐다보다가 엄마 손을 놓쳤네요. 미아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놓쳤다는 것은 죽는 거 아닙니까? 울고불고 난리죠.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엉엉 우는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거예요. 불안에서 평안을 얻게 합니다. 고통에서 치유함을 맛보게 합니다. 성도는 항상 그래서 붉은 줄인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붉은 십자가가 나를 구원합니다. 나를 영생에 이르는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 십자가가 재앙을 막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피가 묻은 붉은 십자가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기에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도 기생이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쩔쩔맬 때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은 자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 기록에는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부활해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아멘. 여러분들 신분, 여러분들 위치, 여러분들 지위, 고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에이, 뭐 장로님도 그런데 뭐, 에이, 뭐 권사님도 그런데 뭐, 집사인 나는 또 평신도인데 뭐,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돌아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그런 지위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혼나는 거예요. 여기에 왜 에이, 목사가 저런데 뭐. 여러분,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제가 못한다고요? 기도드려 주세요. 물론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열심히 교회 2번씩이나 건축하고 계속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기다림을 반드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하나님의 때에 들어서 쓰임받는 놀라운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족, 가문이 되리라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생명의 구주인 예수님을 만나 7 귀신이 쫓겨가고 기생의 직업을 청산한 후에 예수님을 쫓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예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며 예수님을 따르는 위대한 인생과 교회와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생 라합과 같이 기구하게 살아가는 운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달라집니다. 아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십자가 은혜로 살면서 기생 라합에게 내려진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순광이 공동체가 라합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거룩한 주일에, 그리고 이 어린이 주일이며 5월 가정의 달에 영광스러운 교회와 가문에 대해 주신 말씀을 라합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듣고 행함으로 복된 공동체를 이루며 복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방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라합과 같은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그 앞길을 보호해 주신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귀하고 복된 이 주일에 영광스러운 교회와 가문에 대해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땅, 2호 선교지 중국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 이 산주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립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